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13장에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는 그런데 그 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생물학적으로 이 겨자씨가 정말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약초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렇게 보통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대로 겨자씨 한 알이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겨자씨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실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명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자들, 드러냈고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숨어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심경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그런 권능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면서 메시아적 기대를 한껏 품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점점 나타나는 상황은 그들이 가졌던 기대, 품었던 소망과는 전혀 딴판인, 전혀 다른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 앞에 놀라기는 하지만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메시아적 기대를 한껏 품었는데 이 땅 가운데, 특히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주님께서는 알 수 없는 아리송함,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계속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호시탐탐 예수님의 목숨을 노릴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배경 속에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오늘은 겨자씨 그리고 누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이 겨자씨와 같아 보일지라도 32절에 보시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표현에서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다른 성경 구약에 있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 1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던 그런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와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큰 나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큰 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전능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셔서 그의 백성의 그 나라로 돌이키셔서 큰 나라를 이루도록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을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도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큰 나무는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의 말씀 속에 큰 나무는 큰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 나라가 되는데 또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것은,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큰 나라로 세워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그렇게 크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당장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두 번째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 좀 와닿지 않는데요. 보통 성경 신학자들은 20kg 남짓,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23kg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오늘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밀가루 한 20kg짜리 한 포대로 빵 650여 개를 만들었다. 큰 빵이 아니라 팥빵 같은 이런 조그만, 아니면 찹쌀 도넛의 요만한 빵이겠죠. 근데 밀가루 한 20kg를 가지고 아무튼 빵 650여 개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겁니다. 보통 가정에서 주부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 안에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룩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빵 650여 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이 누룩의 파급력을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현실적으로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눈에 띄는 것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겨자씨, 누룩, 조그맣죠?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강조점은 조그맣다,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시작과 끝에 있습니다. 시작과 결말에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에, 또한 누룩이 넣어졌을 때에, 그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 또는 밀가루 속에 감춰졌던 그 누룩이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영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듯 보일지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것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런 고백을 잘 모르십니까? 우리 잠시 졸리시죠?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손을 옆에 있는, 가능하시면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손을 꼭 붙잡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말 속에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아주 선한 결말, 그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그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눈꽃만큼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그 증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또한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식,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마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까? 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될까요? 왜 꼭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이루셔야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확실한 근거가 되는 그런 뚜렷한 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내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믿겠습니다. 내 눈앞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정말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런 표현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이런 뚜렷한 증거를 내 눈앞에 좀 보여주시고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설령 내 눈앞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었다 라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의한 것이 아니라, 또는 우연의 일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다른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소경이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돌아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붙잡아옵니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내가 확실하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으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로서, 이 세상 어떤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 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현실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거짓처럼 보였고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최후 승리를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아주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아주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부지런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부단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 그 순간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그 시간이 고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절망과 낙심의 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눈앞에는 그것이 우리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하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붙잡는다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잘 깨닫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밀가루 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밀가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파급력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결과까지 만들어 내십니다. 그 일을 내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울부짖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이런 10년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면 우린 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린 참 복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주 힘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한국교회가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어둡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 환경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도록 당신의 방편으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주님께 동여매고 주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찬양한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갑작스럽게 바꿨는데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놀라운 그런 증거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역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시면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만족하는 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하나님 크게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며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믿음을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도록 만들지만,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과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위기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